오늘 대독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성경 특강 주제는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도 같이 큰 소리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불화가 있고 하나님과 불목하고 회복이 안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거든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를 잘 유지했다가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가 회복된 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를 유지하는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며 잘 간직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오죠. 그리고 그 징계가 올지라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화인 맞고 버림을 당할 때 절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지경에 도다른 사람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불목한 관계로 만들려고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악한 영들의 그 역사하는 것들을 그 활동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든지 성령의 말씀이든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든지 내게 주신 영적인 감각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악한 영의 활동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은혜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계속 우리가 은혜에 관한 지금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은혜만 기억한다면, 은혜만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유지만 된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이제 감사가 사라지죠.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텐데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게 되면 마음속의 감사가 다 사라지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쉽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 내 평생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좋은 것보다 주님을 더 좋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악한 영들은 세상으로 끌고 가든지 또 한 가지는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게 하든지 그때에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면
언짢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움과 증오와 섭섭함과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 그런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지배하면 그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이 어둠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면 이때다 싶어서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사람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잘 견디고 벗어나고 이겨가는데, 은혜가 멀어지면, 은혜를 망각한 상태에서는 사람과 부딪히면 금방 주님과 멀어져 버려요. 네, 그 마음을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든지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든지 그렇게 실망을 하게 되면 큰 영적인 그런 상처를 받게 되죠.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러면 매사의 모든 것이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잘 정착을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걸 잘 거절해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온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이것이 옳다, 진리다, 진짜다, 이것만이다라고 목숨을 걸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아니네, 속았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불신의 영이 차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이제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를 만나도 마음을 다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곳저곳 이렇게 배회하다가 믿음이 회복되면 감사할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회복이 안 된다면 멸망의 길로 빠져나갑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생 하나도 그것을 봤어요. 이단에서 나왔는데 아무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고 해도 손사래를 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신뢰하질 않아요. 불신. 그런 불신형이 꽉 차고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절대 안 여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밤새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인생을 다 수년 동안 인생을 바쳐서 소위 올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 가짜였구나, 속았구나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허탈하죠. 허탈하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또 병 고치는 현장도 보고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것도 보고 다 보고 그런 경험들도 하고 본인도 직접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본인도 직접 경험을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 했구나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불신이 차고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모하시고 진리를 온전히 분별해서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성도 간의 실망스러운 일들, 가족 간의 그런 불화, 그리고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이별, 그런 남녀 간의 아픈 일들, 이런 수많은 기타 등등 수많은 그런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틈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그럼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이 어두워져요. 마음의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질 않죠. 왜? 어둠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진실한 마음이 내 안에서 100%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원수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사람과의 관계. 제일 아주 지독한 것은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이에요. 교우리에 대한 실망. 이것이다 했는데 아니었을 때 엄청나게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허전하고 허탈하죠. 뭘 믿어? 아무것도 못 믿겠어 하면서 이제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돼요. 그리고 뭘 믿어? 하면서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지 않았던 세상의 것들을 막 쫓아가서 방종하고 방탕하다가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질병 이런 문제들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설교 듣고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얽히게 된다면은 이거 참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은 이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어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증오심, 그다음에 시기, 질투, 미움, 분 이것들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상대편이 어쨌든 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직 내가 사는 길은 그냥 나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맞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도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살렸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지 않았다라면 나는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 자가 아닌가. 나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존재로서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내 의를 힘입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지 않나. 그러니 나는 예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멸망의 자식이었을 뿐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런 영적인 가치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냥 지옥인데 결과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면 나는 죽음의 상태죠. 그리고 갈 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내 인생을 영위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 길은 나를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기분 나빠할 만한 내가 그런 존재가 못 되지. 나는 원래 아담 이후에 지옥 갈 자였잖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나는 참으로 타락한 존재잖아.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나는 더러운 존재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너는 더러운 존재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예수 아니면 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잖아요. 지옥 갈 존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나는 그냥 티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원래 진흙이었습니다. 원래 진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서 다시 티끌이 되어버린, 다시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존재, 그런 나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내 영이 살아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피 흘리셨고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생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신 이후에 내 삶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악한 존재야. 너는 지저분한 존재야. 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 맞아. 맞다. 나는 그런 존재가 맞다. 이게 나를 부인해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승질을 내고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할 만한 나는 없다. 그런 나는 없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죠. 죄를 짓는 나는 없다.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죠. 그것은 끊임없는 말씀을 상고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 속에 계속 그 은혜를 내 안에 계속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서 내가 잘 다져져야, 내 마음이 연단이 되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죄와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연단이 안 된 만큼 바로 내가 살아나죠. 바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바로 내 안에서 죄와 악이 바로 나와요. 아, 내가 아직 안 됐구나. 내가 아직 이만큼도 못 죽었구나. 내가 아직 이만큼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내가 은혜를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가 부인될 만큼 내가 큰 은혜 받은 자임을 또 경험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넘어질 것 이기게 되고, 또 두 번 이기게 되고, 세 번 이기게 되고 하면서 큰 것도 이기게 되고, 어지간한 것은 다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순교의 현장에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가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버리고, 나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내려놓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주님이 내게 어떤 용서를 하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용서가 바로 되는데, 그 은혜가 내게서 희미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내 안에 희미해지면 용서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합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은사, 능력, 이적 다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는 것뿐이지, 그런 것들이 내 의가 되면 사용당하다 지옥도 가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의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속아요. 은사, 이적, 능력 이런 것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좌절시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줄로 스스로 착각하다가 회개치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 쫓아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저 예언도 하고요, 내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넌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은사, 이적, 능력은 영성의 기준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계의 기준도 아니에요. 저도 충만하지 않을 때 안수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느라고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경우가 많아요. 물론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뚜렷하면 더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하시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성도를 위해서는 목회자와 은사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교만이 되면 결국은 쓰임받다가 지옥 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을 때 성도들은 속게 되는 거예요. 속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속사람이 깨끗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공심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불목한 이 상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목한 그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친히 인류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해결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가 생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죄의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친히 여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죠.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담, 죄가 없어져야,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죠.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케 하는 그 제사가 있단 말이죠. 그 화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일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육신이 오셔서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걸 믿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분이시다. 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그냥 죄값을 갚으시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 죄값을 친히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야 그냥 너 죄 없다고 해줄게. 그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죠.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고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원흉인 죄를 처음으로 발생시킨 하나님의 원수인 루시퍼, 그 밑에 함께 따랐던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 이 귀신들,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하나님의 원수인 원수 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소속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게 된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력으로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이죠.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조차 없죠. 그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강조하고 반복된 설교지만 그 은혜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내 안에 은혜스러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은혜스러워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은혜가 정말 내게 은혜구나라고 새겨질 때까지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안 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연상이라도 하면서, 아, 그렇게 주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구나, 괴로움을 당하셨구나, 고통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신음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막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을 당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셨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느끼고 알게 하세요.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구절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시험하시는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영적인 그 음성이, 주님의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려오고 내게 부딪혀 올 때, 내게 경험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외우긴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 외우긴 외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처럼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도록,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도록,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경험되도록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다. 이처럼 나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면 성령님이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시켜 주세요. 비로소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만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면 내 죄가 죄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용납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나도 이렇게 용서받은 자인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은 자인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납할 수 없을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까? 라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용서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날 용서하셨다, 진짜 믿어지면 용서가 안 될 수가 없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증거인 거죠. 나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렸다는 그 증거를 가진 거예요. 용서를 하는 자는. 용서를 안 하는 자는 내가 용서받는 것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 못 하겠는데요. 아,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걸 너는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용서가 안 되지. 아니요. 주님이 저 용서한 거 저 알고 있는데요. 그걸 안다면, 아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을 경험했다면, 너를 사랑해서 너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 것을, 내 마음을 네가 가졌다면, 내 마음이 네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의 힘으로 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도 남았을 텐데, 내가 널 용서한 그 마음을 네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망각했기 때문에 용서할 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치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예수의 용서하심,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니까.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라는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도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임종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 부질없는 것으로 돼요. 임종할 때,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임종 때가 되면 그야말로 내려놓음이 완성이 돼요. 다 내려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특징이 다 내려놔요. 미워하는 거 부질없어요. 이제 죽게 생겼는데 뭘 미워하냐고. 아니, 죽게 생겼는데 뭘 미워해요. 임종 환자들의 특징, 천국에 들어갈 임종 환자들의 특징은 안에 미움이 없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참 미안하다. 그 소리를 많이 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왜요? 무슨 미움이 있어요? 이제 죽게 생겼는데.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어요. 중병이 찾아오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찾아와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다 용납하게 되고 다 이해해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받아들여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용납이 돼요. 다 이해를 해요. 왜요? 자기 자신이 이제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자다라고 딱 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을 안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편지를 쓴 거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지금 쓴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선택받은 선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너희들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자, 육체로는, 족보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않냐. 이방인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할례를 행했죠. 육체에 할례를 행한 당이나 칭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은 무할례당, 저건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 취급도 안 했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방인들을, 이 할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요.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땔감. 아예 짐승 취급했다고요. 다 멸망할 자들로 착각을 했다고요. 무할례당이나 치감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우리도 민족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들은 할례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는 저거 아주 대한민국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밖에 사람이에요. 외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했죠. 언약을 체결했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약속 관계도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언제 하나님 찾았어요?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언제 예수를 찾았냐고요. 언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혀 몰랐죠. 네? 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무할례당, 이방인, 그리고 약속으로는 밖에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건져내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구원자를 보낼게. 내가 구원자를 보낼게. 네가 독자를 바쳤어? 그러면 너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할게. 그 뭐예요? 그는 예수를 보낸다. 아들을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우리는 직접, 대한민국 사람은 직접 약속을 못 받은 존재죠. 못 받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외인이죠, 외인.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약속했고 그들에게 약속을 이행을 하시고 그들만 건져내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구원 안 하십니까? 항의할 수 없는 민족이었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구원 안 하시고 다 여러분들만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들은 다 구원하시고 나는 왜 구원 안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 나는 내 죄로 멸망할 존재니까. 왜 구원하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의 삭선 사망. 원래 죽은 자고 내버려 둬서 지옥 가는 것. 아무나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거죠. 그런 너희도 무할례당, 이방인,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 약속의 말씀을 받지도 않은 자, 너희들을 내팽개쳐도 너희들 지옥불에 내던져도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바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너희들까지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기로 너희들도 허락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 그것이 말이 휘장이지 두꺼운 천으로 된 벽과 같은 거예요. 황소를 이쪽 끝에다 매달고 저쪽 끝에 매달아서 황소로 그 천을, 그 휘장을 찢으려고 해도 황소가 거품 물고 쓰러지지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어떤 그 행위로 절대 죄의 담이 헐어지지 않는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왜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찢어버리시고 아들의 육체를 찢고 죄를 찢어버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게 그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진 거죠. 밑에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진격해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도 그분이 성취해버리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주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바로 그 율법에 저촉받는 자는 다 사망, 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 법을 주님이 육체를 찢으시면서 율법의 조항도 함께 찢어버린 거예요. 그 의문의 증서, 그거를 찢으신 거예요. 왜 찢었겠어요? 필요 없어서? 아니, 내가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뤘다 해서 찢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죄를 끊고 버리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억지로 두려워서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죄를 끊고 이기고 율법의 조항을 지켰는데 새 사람이 된 자, 새 영을 받은 성령 받은 우리는 그 은혜 받은 힘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끊어버리기 시작하고 율법의 최고의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이행하면서 자원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이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죄를 끊고 버리는 자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 이 새 사람이 나타나기를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기다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전혀 약속으로나 율법으로나 무엇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이방이었던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방인이었잖아. 약속도 없었잖아. 너희들은 할례당들에게 의해서는 무할례당이라고 취급도 안 했잖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너희까지도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해서 너희 죄값도 갖게 하셨다. 이방인인 너희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들이 갚게 하셨다. 버려도 되는 너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 죄마저도 해결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혈통적으로나 무엇으로나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었던 존재에 맞는데 버리지 않고 너희를 관심 가지시고 너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으니 유대인들도 받은 은혜가 큰데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얼마나 더 큰 은혜냐. 그 얘기를 막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약속을 받은 민족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것도 은혜지만 너희는 약속도 못 받은 존재고 너희들 외인이었잖아. 밖에 사람들이었잖아. 그런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더 큰 구원이 아니냐. 더 큰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 제발 은혜 받은 자답게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1장 2장에 너희는 은혜 받은 자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 받은 자잖아. 너희는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냐. 라고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한 다음에 3장 넘어가서 4장 5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은혜 받은 자답게 좀 살아. 라고 강력하게 역설하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죠. 교회마다. 에베소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창녀촌인 즐비한 곳, 여신을 제일 많이 숭배했던 곳,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콜로세움, 그 야외 운동장이 있었던 곳, 그리고 정욕적인 곳, 그다음에 점성술가, 그리고 무당들이 많았던 곳, 가장 음란했던 곳, 그 도시가 에베소 아니에요. 소아시아의 수도의 수도. 아주 문명이 발달했지만 발달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곳이죠. 그러니 그 속에서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또 다시 너희들이 과거의 그 더러움의 죄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다가 양심이 화인 맞으면 너희들은 멸망하니 제발 죄를 끊어버려라. 그래서 우리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신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목하지 말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불목하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불목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도 하나님과 불목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불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화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했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겠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증오와 마음의 악과 마음의 용서치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용서치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의 그 은혜를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마음의 미움을, 증오를 버려라. 마음에 증오가 있으면, 마음에 악이 있으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지배를 해요.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두움 속에 들어서 악한 영이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찾아오고 조울증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정신의 질병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악을 제어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용서할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증오와 분노를 다 버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재련하시는 거예요. 재련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 징계, 채찍질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때 못 깨닫고 그때도 더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못하면, 그때도 회개치 못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내 마음속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내 마음속에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광야에 집어 던져요.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 던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의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집어 던져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버리.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불평도 불만도 많은 존재구나.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존재구나. 조금만 환경이 열악해도 이렇게 금방 난 하나님의 관계가 심해지는 존재구나. 야, 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로소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마지막.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결론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성령 받고 따따따 방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절대 천국 못 가요. 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혹독합니까? 왜요? 천국은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가 가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가죠. 용서치 않는 것은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을 용서치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증오한 믿음을 뽑아내시려고 막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막 괴로워 보세요. 통증이 일어나죠. 그럼 누구 미워할 길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때서 막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요. 혈기 많고 짜증 많고 이런 분들이 마지막 임종 때 고통이 극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그 안에 그 악을 제거하시느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줄수록 자기 몸 안에 그런 고통이 심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몸소 그 고통과 통증을 경험시키면서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한 그 고통과 괴로움이 참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하면서 임종 때 처절하게 회개해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불순물을 다 빼내시고 그리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씻어서 회개케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막 끝까지 발버둥 치고 회개치 않은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죠.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사람 복음의 사람들은 속사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내 안에 모든 증오와 내 안에 그런 쓴뿌리 상처들을 빨리 벗어버리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다 제거해서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용서를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꼭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꼭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이고 법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왜 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담이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건 뭘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죄를 해결했다. 내가 그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 줘라. 내가 용서해 줘라. 못하겠는데요. 주님이 저 사람의 죄까지
주님이 해결했다고요? 저는 용납 못해요. 저는 용서 못해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를 부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